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오늘의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뱀띠는 뭐가 안 좋고, 쥐띠는 뭐가 안 좋고, 소띠는 뭐가 안 좋고, 계속 이렇게 막 줄줄이 읊으시는데, 야, 저거를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줄줄 외는 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같은 띠를 가진 사람의 운명이 다 똑같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인데도 그런 운세를 믿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불안한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점집에 찾아가고 거기서 써주는 부적을 가지고 온 집안 곳곳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팬티 속에도 부적을 넣어놓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귀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지만 귀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실 것이고 교회 나오면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는 우리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라고 말하며 한번 태어난 인생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쾌락을 즐길지라도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을 찾게 되고 더 큰 공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어릴 때는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오히려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가정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참된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게 되면 또 다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휴대폰을 처음에 사시면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는 편이십니까? 대부분이 아마 휴대폰 사자마자 설명서는 후딱 버리고 그냥 쓰던 대로 휴대폰 그냥 전화하는 데만 쓰고 카톡 하는 거, 유튜브 보는 거, 그 정도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명서를 정말 자세히 읽어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이 스마트폰, 어떤 거는 100만 원 넘어가는 스마트폰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도 그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냥 구닥다리 전화기만도 못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설명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책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믿는 분들도 한 번쯤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조금 읽다 보면은 계속 또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읽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인생의 설명서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자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는 우리의 가정이 참된 평화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기적인 존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은 진짜 사랑을 할 때, 열렬히 사랑할 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연애할 때 한 번쯤 그런 사랑 해보셨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였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정신이 깨어나게 되었는데 몸도 움직일 수 없었고 눈도 깜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틀리는 겁니다.
누구누구시 사망하셨습니다. 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의 손을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막 슬피 우는 척을 하면서 그 남편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다잖아, 가만히 있어. 이 너무 황당했지만 그래도 야,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영안실에 들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영안실 입구에서 다시 한번 온 힘을 쥐어짜서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한번 흐느껴 울며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 말 잘 들어야지. 평소에 말 좀 잘 듣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 결혼을 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서로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주님 주시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본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참 사랑으로 양육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 사랑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좋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량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죄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개인 날이라는 시인데요. 태양은 혼자의 힘으로 빛나는 것은 아니다. 비나 구름 그리고 어둠과 함께 있을 때 빛은 비로소 빛이 된다. 사막의 모래알을 비출 때 태양은 저주지만 풀잎 이슬 위로 쏟아지면 축복이다. 태양이 이슬에 젖는 순간마다 태양은 새로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밤을 통해서 새벽의 빛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아름다운 무지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여 아름다워지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태양은 흑점에 어둠이 있어 빛나는 것이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빛날 수 있듯이 죽음이 있기에 생명이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더 빛나는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무의미한 인생, 허무한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특송했던 그 특송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